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8절부터 찾으셨으면 아멘. 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말씀 되새기면서 이번에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예, 하나님이 맡기신 가정, 하나님이 맡기신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 우리 축복하면서 오늘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복의 사람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면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하이파이브 한번 할까요? 하이파이브.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시작.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다른 분하고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할게요.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부산 사투리를 잠깐 좀 보려고 하는데요. 뭐 묵은 나와 뭐 묵은 노가 있습니다. 차이점을 아십니까? 뭐 묵은 나, 뭐 묵은 노는 얼핏 볼 때는 그냥 그 말이 그 말 같아서 뭐 같은 의미가 아닐까 했는데 예, 다르더라고요. 예, 다릅니다. 우리 부산 사나이 우리 임지훈 리더에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뭐 묵었나? 그러면 대답이 어떻게 올까요? 예나 아니오로 오겠죠. 뭐 묵었나?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예. 뭐 먹었으면은 먹었다고 하겠다. 뭐 그렇게 오겠죠. 그러면 이제 노로 하겠습니다. 뭐 먹었노? 그러면 이제 대답이 뭘로 올까요? 그렇죠. 김치찌개나 라면이나 뭐 된장찌개나. 그러니까 뭐 먹은 나는 예나 아니오로. 그게 무슨 얘기예요? 밥 먹었냐? 식사했냐? 그게 나로 끝나는 거고, 뭐 먹은 노는 메뉴를 대답해야 돼요. 뭐 먹었노? 그러니까 밥을 먹었다든지 뭐 된장찌개를 먹었다든지 뭐 그런, 우리가 얼핏 볼 때는 이게 그냥 그놈이 그놈 같은데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의미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대답이 다르죠. 그러니까 같은 의미처럼 들리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뜻, 다른 의미를 지니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 뉴스에 대한 영상을 좀 봤는데요. 사실은 오늘 이제 우리가 가을 운동회를 하지 않습니까? 운동회를 하는데 그래서 메시지를 좀 무겁게 하지 않고 좀 가볍게 하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뭐 하나님 이야기 아니면 예수님의 뭐 십자가 이야기, 뭐 믿음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할까 하다가 그냥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준비하다 보니까 좀 무거워질 것 같기도 하고, 예,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글쎄 저도 52인데 한국 나이로 52인데 좀 나이가 든 축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옛날 세대? 뭐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 때하고는 조금 다른 가치관을 좀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영상에서 봤던 좀 저출산 아니면 인구 절벽 이런 것들이 문제가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요. 이것은 사실은 가정에 대한 그 가치관이 좀 무너진 상태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무너진 가정, 그러니까 가정에 대한 가치관, 이것이 우리 때와 지금의 젊은이들과는 좀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예전에는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 이거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자식을 낳고 사는 것 당연하게 생각했고요. 그걸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에 자식을 낳는 것은 손해야, 뭐 이건 나에게 피해가 되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희생이 되더라도 이건 당연한 일이다, 이건 순리이고 이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이 결혼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가정에 대한 생각이 이제 우리 때하고는 다르다. 같은데, 같은 가정인데 다른 의미가 있더라라는 이야기죠. 한 갤럽 기관에서 결혼하지 않은 그 미혼 남녀에게 물었습니다. 굳이 결혼하지 않고 미혼으로 계속 살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70%가 그렇게 살겠다. 100명 중에 70명이 그냥 미혼하지 않고 평생 살겠다. 결혼하지 않고 평생 살겠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란 이야기죠. 엄청난 숫자입니다. 혼자 살겠다고 대답한 숫자가 70%는 엄청난 숫자지요. 또 결혼을 못하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당신은 왜 결혼을 못하고 있습니까? 물으니까 43%가 경제적인 이유,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겠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구조를 탓하고 있지요. 결혼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결혼하면 내 집 장만도 해야 되고, 또 평생 돈을 모아서 내 집 하나 살려고 하면은 이 월급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이 집값이 너무나도 많이 올라가 있어가지고. 또 결혼하면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자식 낳아서 키우려고 하니까 이 사교육비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돈 때문에 결혼도 못 하겠고 자식도 못 낳겠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란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돈 지키려고 결혼 못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돈 지키려고. 그러니까 목사로서,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목사로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돈 때문에 결혼 못 하는 거는 정말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라떼는 이렇게 라떼는 예.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사실 더 못 살았어도 결혼했거든요. 얼마든지 결혼했습니다. 옛날에는 식도 올리지 않고 살았고요. 그런 사람 많았습니다. 없는 중에도 자식 많이 낳았고요. 10자식 낳고 살았습니다. 없는 중에도.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돈 때문이 아니라 너무 자기중심적인 것 같습니다. 개인주의적인 것.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회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자신에 대해서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딩크족이라고 하죠. 결혼해도 자식을 낳지 않고 사는 사람들. 자신의 삶은 즐겨요. 결혼해서 자신의 삶은 즐기는데 자식에게 희생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세상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회적 분위기가. 세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셉 크쿠라고 하는 정치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정만이 국가를 세울 수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가정이 국가를 세운대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가정이 없어져 버리면 국가도 존립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일들을 좀 이제 경험하고 있는 거죠. 가정이 무너지니까 또 가정이 세워지지 않으니까 나라의 존립까지도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2100년인가요? 불과 한 70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존립 자체가 위기로 이야기하고 있고 2700년까지 가면 되면 그냥 아예 소멸되어지는 것으로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지구상에 사라질 수 있는 나라 제일 첫 번째가 대한민국이다. 저출산율이 너무 낮아서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말하고 있더란 이야기죠. 아까 전에 뉴스에서도 보셨죠.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중에 하나는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은 우리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좋지 않아서 가정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보내주시고 그리고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속한 이 가정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가정입니다. 내 것이 아니죠.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읽은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이거는 남편이 아내에게 너 당신 나한테 복종해야 돼?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정 안에서 그 가족들끼리 가정 안에서 자기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가정 안에서 나보고 좀 하라고 합니다. 나보고. 상대방이 나한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가족이란 이야기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 나한테 뭔가 해달라고 요구한다고 한다면 맨날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잖아요.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맨날 싸움만 일어나는 거지. 대부분의 가정 구성원, 가족들, 가정 구성원들, 자기는 그대로 있어요. 자기는 그대로 있으면서 상대방에게만 요구를 해요. 그러면서 내 기분, 내 감정, 내 만족만 채우려고 그래요. 가족인데, 사랑하는 가족인데 서로 상처를 주고 모진 말을 하고 싸우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해주든 해주지 않든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건데, 고마운 건데. 김자옥 사모 없지요? 김자옥 사모 없으니까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고맙거든요. 존재만으로도. 그러니까 나한테 뭘 해줘서 고마운 게 아니라 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거지. 우리 찬주찬이도 있습니다만 얘네들이 아빠한테 뭔가 해줘서 고마운 겁니까? 아니죠. 그냥 얘네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거지. 자녀 있는 분들이요. 그냥 있는 것만으로 고맙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뭘 해줘야 고맙습니까? 아니잖아요. 가족이 그렇습니다. 있는 것만으로 고마운 거지. 우리 임시온, 자고 있군요. 우리 시온이가 점점, 얘가 오늘은 저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이제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이고, 자기 고집이 조금씩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을 잘 안 들어요. 말을 잘 안 듣는데, 그러면서 얘만 보면 말을 안 들으니까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시온이만 봐도 사실 감사해요. 기쁨이 됩니다. 있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되는 존재가 자녀. 그러니까 시온이가 그렇고 자녀들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족이 그렇다요. 가족이. 가족이라고 하는 존재는 희생이 아닙니다. 기쁨이고 감사지. 그래서 가정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업이다, 하늘의 유업이다, 유업이라고 표현합니다. 단순히 내 가정을 내가 돌보는 게 아닙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기업을 잘 돌볼 때에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유업의 상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나에게 맡겨주신 가정,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것이 바로 진짜 예수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겠지요. 그런데요, 세상을 잡고 있는 악한 마귀 사단이 있습니다. 이 악한 마귀가 아담 때부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가정을 끊임없이 깨려고 해요. 끊임없이 도전하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서로 싸우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여서 서로 살인하고 죽이게 만드는, 가정을 깨뜨리는 일들을 창세기 때부터 그렇게 만들더란 이야기입니다.
정말 사랑이 넘쳐야 할 가정인데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분노하고 내 감정을 해결하려고 하고 가정에서 말입니다. 그렇게 가정들이 무너지는 가정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오늘날에 이 악한 마귀가 많은 젊은이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그 물질적 가치관에 사로잡혀가지고 결혼도 못하게 만들고 가정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더란 이야기죠. 정말 소중한 것이 가정인데, 내 가족들인데, 정말 소중한 것이 가족들인데 돈이 더 가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세상을 속이더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돈 얼마를 주면 여러분들의 자녀하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바꿀 수가 없죠. 돈으로 평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돈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 내 가족 아닙니까? 사랑하는 내 가족들. 왜요? 하나님이 그 가족을 나에게 맡겨주셨으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니까. 어떤 부모들은요, 돈 벌어다 주는 것을 부모의 역할을 다한 것으로 착각하는 부모들도 있어요. 이게 세상적 가치관이죠. 뭐 큰 집에서 살고 좋은 학원에 보내주고 필요한 거 사주면 마치 부모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돈이 좋은 부모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진짜 건강한 가정, 진짜 좋은 가정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가정, 하나님의 가정, 다시 말하면 믿음의 가정으로 만드는 것. 이게 진짜 좋은 가정이지. 그러니까 돈이 이끌어가는 가정이 아니라 믿음이 이끌어가는 가정으로 우린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까요. 그러면 기도하는 가정, 그 가정 안에서 서로가 기도하는 가정,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이끌어가는 가정,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를 이루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지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더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할까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혹시 옆에 가족이 계십니까? 부부가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다가가셔서 우리 한번 손을 한번 잡아주시겠습니까? 서로 손을 잡아주시고 또 가족들이 계시면 서로 이렇게 손잡아주세요. 그리고 가족이 아니시면 저기 셀 가족끼리 모여있어서 이렇게 서로 손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우리 한 분도 그냥 혼자 계시지 마시고 우리 서로 손 잡아주시고 지금 옆에 있는 분이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정말 소중한 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은 왜 일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지금 살면서 정말 우리가 무엇에 가장 가치 있는 것,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여기며 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사랑해 줄 수 있는 기회는 지금입니다. 지금. 나중에 뭐 잘 풀리면 사랑해 준다고 천만의 말씀이요. 지금이 가장 내가 사랑해 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사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정말 짧습니다. 짧은데 살아있는 동안 사랑해줘도 모자른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동안, 이 가정을 나에게 맡겨주신 동안에 사랑하며 살아야지. 우리 서로 손잡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 먼저 한번 이렇게 감사 기도를 먼저 하십시오.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가족을 주셔서, 아내를 주셔서, 남편을 주셔서,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정말 고마운 사람,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 내 인생에서 나와 평생 함께 할 사람을 위해서 다 같이 손잡으면서 서로를 위해서 다 같이 한번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